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30장 15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한 사람이 꾸짖은즉 천 사람이 도망하겠고 다섯 사람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꼭대기에 깃대 같겠고 산마루 위에 깃이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또 너희가 너희 조상 빈 온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새 믿음과 결단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늘 사랑하는 지체들과 함께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고 또 교제할 수 있는 것이 참 큰 은혜라는 것을 요즘 더 깊이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우리 공동체, 우리 가족 안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기다리는 자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무언가를 간절히 기다려 보신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사람이 크게 한번 아프면요 건강이 회복되기를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큰 문제가 생기면 부모된 우리는 잠을 자지 못하면서 걱정하며 그 문제가 어서 해결되기를 기다립니다. 또 우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니까 요즘 내 믿음이 처음 사랑, 첫 믿음 같지 않으면 하나님 내 믿음을 회복시켜 달라고 간절히 기다립니다. 늘 우리는 다양한 기다림 속에 살아가지요. 제가 20대 초반에 큰 수술을 한 적이 있는데 이 폐수술을 했는데 얼마나 아프던지요. 이리 누워도 아프고 저리 누워도 아프고 진통제를 맞아도 아프고 다른 사람들이 얘기를 하면 그 소리가 예민하게 들려가지고 잠도 못 자고 그런 몇 주간의 시간을 중환자실에서 병실에서 보낸 적이 있는데 그때 딱 한 가지만 기다립니다. 얼른 건강이 회복돼서 집에 가면 좋겠다. 집에 가서 마음 편하게 자면 좋겠다. 집에 가는 날만 손꼽아 기다리죠. 그 기다림의 시간은 내 건강을 회복하는 중요한 시간인데 그 의미를 생각지 못하고 어서 집에만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기다린다는 것 때로는 우리에게는 큰 복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본문 1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자막을 통해서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아멘. 이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조용히 있어야 구원받고 잠잠히 하나님을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다. 조용히 잠잠히 하나님만을 신뢰해라. 그래야 너희가 구원과 힘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조용해라, 잠잠해라 라는 말은 그냥 입만 꾹 다물고 있어라 이런 말씀은 아닐 겁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위기의 순간들이 많이 있지요. 큰 풍랑이 오는 것처럼 나를 팡 쳐버리면 정신이 하나도 없고 그 상황을 모면하고 싶고 어서 회복하고 싶어서 이 방법 저 방법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많은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먼저는 차분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수르라고 하는 대제국이 침략해 들어옵니다. 그들과 싸우면 백전백패입니다.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 민족이 진멸당할 것 같습니다. 그러자 당시의 지도자들은 저 남쪽에 있는 대제국 이집트를 찾아가서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서로 친맹약을 맺고 도와달라고 말합니다. 이집트의 힘을 빌어서 저 아수르를 막아보겠다는 계획이었죠. 그런 당시의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시면서 오늘 본문 앞에 2절에 보면 애굽의 그늘에 피하는 것 하나님 보시기엔 탐탁지 않다고 하십니다. 지도자들을 책망하시면서 너희가 내게 묻지 않았고 나를 의지하지 않았다. 그래서 너희가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 파라오 이집트의 왕 그들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될 것이고 그들의 그늘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고 오히려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내게 닥친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 우리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나요? 아니면 정신없이 이 방법 저 방법을 써보려고 노력하고 심지어는 세상의 방법까지 잡아가 보면서 이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나요? 살다 보면 당황스럽고 사면이 꽉 막힌 것처럼 답답하고 힘든 순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열심히 사업을 운영하다 갑자기 사업이 실패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때로는 빚이 생기기도 하지요. 빚쟁이들이 나를 찾아오기도 하고 이곳으로 저곳으로 돈을 꾸러 다니는 내 모습이 처량하기도 합니다. 해보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나이가 들면 건강검진 받을 때가 많은데 건강하려고 검진 받았는데 갑자기 몸 안에 이상한 거라도 하나 발견되면 얼마나 내 마음이 철렁한가요? 병원에서는 예후가 좋지 않다고 하면 얼마나 낙담이 되나요? 내 자녀들이 잘 살았으면 좋겠는데 부부 사이가 좋지 않거나 자녀에게 큰 우환이 생기면 부모의 마음은 좋지 않은 겁니다. 가족의 일이 생기면 가족들끼리 똘똘 뭉쳐서 잘 해결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때에 네 탓이니 내 탓이니 서로 가족들끼리 싸웁니다. 부부가 싸우고 부모 자녀들 간에 싸우면 얼마나 마음이 좋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일들이 늘 있기 마련이지요. 우왕좌왕하고 정신이 없으면 안 되죠. 이럴 때일수록 큰 문제일수록 우리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잠잠히 조용히 바라봐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침착하게
그분의 길을 살펴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즘 경기가 참 어렵다고 많은 분들이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올해 더 많이 티가 난다고들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업장 운영하기도 어렵고, 요즘은 평생 직장도 없지요. 직장도, 오래 다닌 직장도 혹 실직할 위험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나이 먹고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는 거 부담스럽습니다. 지금 뭘 배워서 뭘 하나. 근데 요즘에 경제 상황이 예측하기 쉽지 않죠. 이럴 때에 이거 하면 돈 잘 번대, 여러 얘기들이, 여러 소문들이 솔깃솔깃하게 만들지만 그동안 정성껏 모아놓은 돈을 투자해서 새로운 일을 하자니 걱정도 됩니다. 또 하지만 지금이 기회인가 하면서 시작을 해보기도 하지요. 상황이 힘들면 여러 고민, 또 여러 시도들이 우리에게는 있게 마련입니다. 중요한 건 뭔가요? 먼저는 하나님을 첫자리에 놓고 하나님께 잠잠히 묻고 여쭙고 그분의 도움을 받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내 힘, 내 지혜, 때로는 세상의 방법들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고 극복해 보려고 할 때 우리의 삶이 잘 풀렸던가요? 오늘 성경 말씀 16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하였으므로 너희를 쫓는 자들이 빠르리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나보다 똑똑한 사람 세상에 많고요. 능력, 재능 많은 사람도 세상에 너무 많습니다. 나보다 백도 힘도 있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그들 속에서 어디까지 해야, 무엇까지 해야 내가 성공하고 잘 되나요? 어디까지 해보셨습니까? 얼마나 잘 되시던가요? 16절 말씀해 보니 내가 빠른 짐승을 타고 저 아수르를 피해 도망치겠다 라고 자기 나름의 방법을 찾아봤지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수르의 군대가 너희보다 더 빠를 것이다.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좋은 말을 사다가 좋은 병거를 사다가 싸움을 해보겠다는 거지만 결국 아수르를 당해낼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방법을 의지해봤자 세상의 힘이 더 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의 처지를 알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잠잠히 조용히 그분만을 바라봐라 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금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힘이 어디로부터 오는지를 깊이 생각해보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자들인지를 생각해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쉽게 겁먹고요, 쉽게 두려움에 쌓이고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 쉽게 요동칩니다. 그것을 가리켜 17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꾸짖은즉 1000사람이 도망치겠고 5사람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치리라. 저 적군에 한 명이 와서 항우를 벌이며 소리치는데 1000사람이 도망칩니다. 걸음아 나 살려라, 이제 나 죽었구나 하고 도망칩니다. 적군 5명이 왔는데 이스라엘 전체가 두려움에 떨어 도망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마음이, 사람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쉽게 겁먹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걱정 근심에 사로잡혀 아무것도 못하는 처지에 놓일 수 있다는 것이죠.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살면서 많이 겪으시지요? 겁먹지 말아야지, 왜 이렇게 쫄아? 그러면서도 늘 걱정하고 근심하는 내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좀만 큰 일이 생기면 다 끝난 것 같고 여기서 다 중단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겁먹습니다. 이렇게 끝나는가? 아닌데 우리 마음이 그렇게 쉽게 겁먹습니다. 그저 하나의 일이 터진 것뿐인데 마치 10,000명이 나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것처럼 우리는 겁먹고 삽니다.
내 마음이 그렇게 약하다는 것을 알아야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구원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늘 그렇게 연약하고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 앞에서는 잘할 수 있다고, 다 잘 될 거라고 큰 소리로 외쳤지만 뭐 일 하나 안 되면 망했다고, 죽었다고, 이런 말이 얼마나 쉽게 우리의 입에서 나옵니까? 그런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이 아시기에 너희는 저 사람들의 그늘 밑으로 들어가지 말고 하나님께로 나와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형편에 처해 계신가요? 혹 지금 내 처지가 그렇습니까? 건강 때문에, 사업의 문제 때문에, 자녀 문제 때문에 많이 힘들고 괴로우신가요? 이 방법 저 방법 써보고 계신가요? 먼저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잠잠히 그분의 얼굴을 한번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힘이 있고 우리는 그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18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하나님이 기다리신다고 말씀합니다. 왜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십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려고 일어나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을 여러분은 느끼고 계십니까? 자녀들이 어려움이 생기면 부모는 도와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말을 꺼내주기를,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해줄지를 생각하고 계신 부모는 뭐라도 해주려고 하시죠. 천부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은혜를 베풀려고, 긍휼히 여겨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지요. 나를 기다리고,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 삶을 변화시키시고 선한 길로 이끄실 그것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기다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 당한 어려움과 공경 속에서 하나님 지금 당장 도와주셨으면 좋겠지만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하나님의 때는 조금 다를 때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려야 합니다. 이때 왜 하나님 늦게 오지요?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때가 가장 좋은 때이기 때문에 그때로 정하신 것이죠. 기다리는 것은 그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를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좋은 것, 좋은 때, 좋은 방법으로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지요. 그래서 기다림은 믿음에 속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것, 그 사람은 복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하나님을 기다리는 믿음, 그 믿음을 온전히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길을 몰라 방황하는 우리에게 어디를 가야 할지, 어떻게 가야 할지를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말씀하시죠. 왜요? 부모님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20절과 21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과 21절입니다.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성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아멘. 먼저 20절을 보시면요,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떠난 적이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버린 적이 많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뜻인 걸 알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가리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난의 물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 스승은 숨기지 않는다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스승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내 스승은 숨어 계시지 않을 것이다. 너에게 나타나서 너에게 가르쳐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21절 말씀은 생각할수록 참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자막을 통해 보시면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가 내 뒤에서 너를 보면서 말할 것이다.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말하기를 이 길이 바른 길이니 이 길로 가라 라고 말씀하시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워보셨죠? 어린 자녀들이 막 걸음마를 하려고 할 때 부모는 막 아장아장 걷기 시작하는 아기를 계속 바라봅니다. 집이 아니라 혹 밖이라도 나가봤으면 그 아이가 막 걸음을 걸어가면 혹시나 누구랑 부딪힐까? 차가 오지는 않을까? 넘어지지는 않을까? 그 아이만 바라보고 있죠. 글로 가면 안 돼, 글로 가면 안 돼, 일로 와야지. 부모는 늘 아이를 바라보면서 그 길을 인도하죠. 뒤에서 말하고 뒤에서 보고 사랑의 눈빛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보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딱 그 모습이 떠오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며 왼쪽으로 가려고 할 때, 세상으로 흐르려고 할 때, 세상의 방법을 취해보려고 할 때 아니다, 그것은 아니다. 누군가의 방법을 따라가려고 할 때,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뭔가를 해결해 보려고 할 때 그것도 아니다 막으시면서 이것이 바른 길이니 일로 가야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는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너희가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떠난 것이 아니라 너희 뒤에서 항상 보고 있고 말할 것이니 하나님의 그늘 안에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늘 우리의 뒤편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 그 필요한 길을 가르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만 살아야 합니다. 왜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이 방법 저 방법을 취하고 이리 뛰고 저리 뛰며 분주해야 할까요?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 뒤에 계셔서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찾고 그 하나님 앞에 잠잠하여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소서, 하나님 내게 힘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비록 그때가 지금 내가 원하는 때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하는 자는 반드시 그 구원을 경험하며 그것만이 나를 살린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복된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임계점이라는 말을 아시죠? 물은요 99도가 되면 결코 끓지 않습니다. 언제 끓죠? 100도가 되어야만 끓습니다. 아무리 불을 많이 해도 99도 이상이 되지 않으면 물은 끓어서 수증기가 되지 않죠. 물의 액체에서 기체로 변하는 것은 이 100도라는 임계점을 넘어가야지만 되는 것이죠.
그때까지는 기다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나무를 보면 나무의 이파리와 거기에 맺힌 열매만을 보지만 사실 그 아름다운 잎사귀와 열매는 깊이 내린 뿌리에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뿌리가 뻗어가고 뿌리가 견고하게 퍼져가는 것은 잘 보지 못하지만 나무는 늘 그 뿌리를 내리는 그 긴 시간을 간직합니다. 중국 극동에 가면 모소대나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진을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네. 대나무를 위해서 씨앗을 막 뿌리고 자라기를 기다리는데요. 저 대나무는 1년, 2년, 3년, 4년이 지나도 3cm 정도밖에 안 자랍니다. 3cm. 거의 멈춰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4년이 지나도 3cm밖에 안 자라니 씨 뿌린 주인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저 같으면 다 뽑아버렸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저 대나무는 4년이 지나고 5년째가 되면요, 하루에 30cm씩 자랍니다. 30cm. 6주가 되면 12m, 15m까지 저렇게 큰 나무가 됩니다. 갑자기 쭉쭉쭉 자라는 것이죠. 두꺼워지고. 근데 하루아침에 저렇게 된 게 아니라 4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땅의 뿌리를 깊고 또 촘촘하게 내려서 영양분과 수분을 빨아들일 준비를 하고 때가 되었을 때 그것들을 응축해서 빨아들여서 저렇게 힘차게 자라가는 것이죠. 나무도 자기를 자라게 하는 그 기다림의 시간을 가질 줄 아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의 구원이신 아버지 하나님께 깊이 뿌리 내리는 그 시간을 갖는 것일 겁니다. 우리가 자라고 우리가 성공하고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열매는 내 때와는 다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앙하며 그분께 깊이 뿌리 내리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누가 알아주든 몰라주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느냐 그것만이 중요합니다. 내 눈의 열매가 지금 맺혔냐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내게 힘주사 나를 새롭게 하실 그날을 기다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신앙의 복인 것입니다. 그때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며 잠잠히 기다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신앙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상을 바라보기보단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합니다. 남과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봄의 꽃이 다 같은 날 피는 게 아니지요. 또 모든 꽃들이 다 각자의 피는 시간들이 있듯 하나님의 구원과 힘이 임하여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날은 하나님께 다 있고 다 다른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기다림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 시간 하나님만 바라봄으로 온전히 이루어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